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식구가 필요하다. 미라클이라는 아이스하키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미라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라클이라고 하는 아이스하키를 다루는 그것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미국의 허브 브룩스라고 하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감독인데 이게 냉전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이제 소련이라 그랬잖아요. 그 소련이 이제 있었던 그 시대에 어쨌든 소련이 세계 최대 그 어떤 체육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뭐 미국하고 서로 막 1위를 다투는 그러한 뭐 우리 때는 알아요. 우리 때 여러분 잘 모르지. 어린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때는 소련이라 소련. 그리고 중국도 중공이라 그랬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러한 때 이제 이 소련이 이 아이스하키 최고 강국 20년 동안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얼마나 강국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미국의 허스 브룩스라고 하는 감독이 국가대표를 맡고 나서 그 20년 소련의 아성을 깨버립니다. 올림픽 우승을 차지해요. 완전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어떻게 그 강력한 나라 소련을 어떻게 이겼냐. 그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선수 기용에 대한 참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읽고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련을 누구도 이길 수 없었고 그 우승을 막을 수 없었는데 20년의 그 아성을 깬 그 유일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 그러냐면 자기는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게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수를 뽑을 때 스타 플레이어를 뽑지 않습니다. 누굴 뽑냐면 거의 아마추어에 가까운 평범한 선수들을 뽑았어요. 평범한 수. 그런데 거기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한 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목숨처럼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팀이 되자. 한 팀이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팀워크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명의 선수들이 나왔는데 저기 우승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우리가 진출했죠. 월드컵 4강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4강. 이거 다시 갈 수 있나? 우리 이거 뭐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히딩크 감독이 뽑았던 선수들이 다 무명의 선수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은 스타들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때 박지성, 이영표 이런 사람들은 이름도 없던 선수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오히려 스타 플레이어라고 황선홍, 홍명보 이런 사람 잘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가장 주문했던 게 뭐냐면 너무 한국은 위아래 문화가 강하니까 형들한테만 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앤다고 다 이름 부르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 사람 헤딩크 감독에서 배웠던 여러분 요즘 축구 하러 나오는 이 뭐 여자들 골 때리는 그녀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요즘 축구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 보면 누구지 그? 누구지? 안정환 선수 이런 사람 보면 다 이름 불러요. 이름. 그게 그 사람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이름 부르게. 왜냐하면 그게 팀 플레이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벽을 허무는 장벽 그거라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부르는 거죠. 미국은 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친근감과 허물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때 거의 새로 기용된 그러한 선수들을 가지고 월드컵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맡아주는 거를 굉장히 주문했어요. 그거를 그때 당시 멀티플레이어라고 말했습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뭐냐면 너 그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이쪽에 어느 내 동지가 하나가 빠지면 네가 그 자리를 뛰어들어가서 채워줘서 함께 감당하는 어느 자리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서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서로를 홀로 두지 마라. 이게 주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는 삼각형을 많이 보통 그려요. 삼각 패스. 뭐 알 수가 없겠지만
삼각 패스. 막 삼각으로 패스를 잘하면 그거 잘하는 거야. 근데 삼각 패스인데 한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삼각 편대가 한 사람이 어떻게 찡그러지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삼각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무지 뛰어야 됩니다. 대신 절대 내 동료를 혼자 외롭게 두지 말아야 해요.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월드컵 무명의 4강들이 올라갔습니다. 팀이 뜨니까 누가 떴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안 유명했어요. 차범근. 그 외에는 외국에서 아는 선수가 없어 우리나라. 근데 여러분 그때 히딩크 감독이 무명의 선수들을 데려다가 4강 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선수들이 다 어떤 선수들이 되냐면 스타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원리입니다. 예전에는 한 명도 우리나라 선수를 쳐다보도 보지 않았어요. 뭐 성적이 안 좋은 나라 팀을 누가 쳐다보겠어. 그런데 4강에 올라오고 나서 그때 역대로 최고 많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지성, 뭐 이영표, 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까지 지금 여러분이 잘 손흥민만 알아서 그렇지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4강에 팀이 올라가고 나니까 누구까지 자동으로 뜨더라. 선수가 뜨더라. 근데 이게 어디의 원리냐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거기에서 두드러지고 멋진 스타가 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너는 그 자리에 그들의 한 구성원이 되라예요. 다시 말하면 식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식구가 되어 그들의 일원이 되어라. 그래서 그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잘하는 사람 없어도 돼요. 근데 교회는 서로가 식구가 되면 그 교회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이 허브 브룩스 감독이 나는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 했다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성도를 만들지 않고요. 최고의 교회를 만드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맞도록 나를 쓰게끔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건축을 하는데 거기 한 곳에 벽돌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이 난데 벽돌을 넣으려면 어떻게 생긴 벽돌이 필요해요? 네모난 벽돌이죠. 그 헌신되는 벽돌이 오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려면 거기에 맞게끔 잘라가지고 끼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별 모양이 좋아요. 저는 스타거든요. 저는 별 모양이 좋으니까 이대로 쓰세요. 건들지 말고 그냥 이대로. 그럼 그거 쓸 수 있나요? 못 쓰나요? 아니 지금 네모난 게 필요하다고. 네모난 게. 헌신은 교회에 네모가 필요하면 나를 네모로 쓰세요 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동그란 컵에 담으면 동그란 컵에 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네모난 컵에 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별 모양에 담아도 물은 늘 거기에 맞춰져서 딱딱 그 모양대로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헌신을 가끔씩 내가 나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 원대로 드려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무조건 별 모양으로만 쓰십시오. 이런 헌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한 것 같은데 쓸모는 없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먼저 살았냐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처음 하나님에 설 때 그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는 스타였어요. 스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멋지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스타.
그래서 그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모세는 정말 애굽의 왕자예요, 왕자. 그죠? 40대 젊은이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만 인생은 40부터야. 알았어? 참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 40세의 젊은 모세가 여러분 그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는 정말 그냥 멋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냥 멋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모세가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렇게 섰을 때의 그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7장 35절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그는 관리이면서 뭐였냐면 재판장이었다. 재판장.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하는 자라고 하는 것, 그는 자기가 여러분 그 자리에 뭐였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나타난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였던 거예요. 혜성처럼 등장해서 내가 니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스타가 나타났어. 스타가. 근데 그 스타를 성경은 네가 재판장이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네모나게 만드세요. 이 자식이 어디 별명을 갖고 나타났고 삶을 헌신하겠다고 한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고 했는데 무슨 모양을 갖고 나타나서 별 모양을 갖고 나타나서 난 이대로 더 깎아내지 마. 이대로. 이 별명이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아? 지금 내가 이 별명 만들어 얼마나 인생을 노력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 줄 알아? 막 이런 별 모양을 만들고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쓰임 받을 때 죽어라고 박수하게 받았는데 그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게 만들고 네모나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왜 박수하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좀 찝찝하냐? 아니 그냥 닫어. 괜찮아. 나중에 그 박수하기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우리 건국이나 세종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 최고가 되라. 열심히 해서 다 따라 딸 수 있는 거. 그리고 버려. 하나님 필요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게 인생 들인 거야. 야, 너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 박사학위 내가 안 쓸 건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냥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내 뭡니까 새 뭡니까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저 박사학위 갖고 일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 받긴 받았는데 주님 필요 없으면 저도 쓰레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최고의 지식자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의 헌신을 어떻게 받냐면 야 너는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겠는데 버려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설득력 있는 말로 안 한답니다. 다 자기의 배웠던 거 배설물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라고 박사학위. 받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럼 버려 그냥. 그러면 인생 드린 거니까. 내 인생 드린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 모세의 왕자 되고 여러분 막 애굽의 문물과 말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스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안 쓰시겠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버리고 싹 버려버리고 왜냐하면 주의 일하려고 잘 준비한 건데 싹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한 자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스타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드셔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이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했던 그 사람을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가시떨기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은 궁전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어느 그 자리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황야, 산, 광야 아무것도 아닌 그곳.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좋은 자리 찾고 있지만 그 자리 아닌 그냥 그 황야 같은 그 자리. 거기에서 이제는 네모가 되어져 있는 모세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돼 있냐면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 바뀌었어. 재판하는 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속량하는 자.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거냐면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막 해갖고 막 끌고 나가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속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력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쓰세요. 한 번도 성경은 실력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스타를 쓰셨다고 말한 적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네가 그 구성원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는 처음에 그들의 일부가 되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부가 아니야. 그는 자기가 거기서 뭔가 대단한 걸 해보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함께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대단히 잘난 사람, 스타. 응? 나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응? 그리고 그 총명한 지식 가지고, 그죠? 뭐 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성원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멀찍이 떨어져 있는 구경꾼으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말을 가르쳤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바로 수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에 행해야 되는 가장 옳은 말을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살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 이 말을. 근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스타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를 바라는 거예요. 스타는요,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가 팬들이 자기 싫어하면요, 자기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스타성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일원이면 어떻게든지 해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식구니까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말을 증거하지만 책임을 집니다. 속량하려고 그래요. 그게 식구예요. 근데 옳은 말만 있으면 그건 식구가 아니야. 그냥 구성원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싫어해.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러한 모습은요, 열심히 뭐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그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곳에 일원이 되었느냐. 모세가 아직 합당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보내시려고 하는데 아직 그들의 구성원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냐면 자기 양도 없는 양치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양도 없는 양치기. 자기도 양치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안 달라. 똑같이 자기 양 한 마리도 없는 양치기가 돼버리고 그냥 지팡이 하나 긁고 다니는 그지처럼 됐어요. 일원이 됐어요. 그래서 일원이 되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쓰시겠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훈련이 뭐냐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일원으로서 일하느냐. 일원이 돼야 책임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과 변화와 참된 전도의 권세가 일어나요. 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전도할 때 다 이렇게 나가. 관리와 재판장으로. 그건 틀렸어. 네가 모르니까 그러지. 네가 무슨 재판장이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거절당해요. 옳은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들의 일원이 돼서 옳은 길을 보여주는데
그들의 아픔과 무너짐과 깨어짐들을 속량시켜주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대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스타가 있으면 힘들어요. 교회는 스타가 있으면 힘듭니다. 그 스타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스타들. 예. 교회는 식구가 필요해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식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는 재판장이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옳고 그른 것만 얘기해. 멀리 떨어져 지는 왕자로 있으면서 이들과 다르면서 노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멀리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후에는 그도 양치기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그도 바로가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의 말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헌신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대로 빚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빚어 써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빚어 쓰게끔 지금 네모가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해? 우리 교회는 지금요, 열심히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교회 필요한 건 그것뿐이에요. 같이 막 기도하고 같이 막 찬양하고 뜨겁게 아멘하고 막 그냥 하고, 지금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기에 힘을 합치는 거예요. 다른 고상한 실력 갖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 하면 돼. 그냥 막 같이 기도할 때 막 하고 막 같이 자꾸 우리 막 일어나야 된다고, 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막 씨름하는 거. 이걸 알면 이제 새벽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가서 같이 막 조금이라도 합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날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항상 별 모양을 들고 와서 요대로 쓰십시오. 내가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 드리잖아요. 내가 저를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써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모가 필요한데, 근데 네모는 안 돼. 네모는 이 왁구가 안 나와. 저는 그냥 무조건 별이 멋있잖아요. 별. 이대로. 이걸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헌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드렸다고. 여러분, 실제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세모가 필요한지 네모가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일원이 돼야 돼요. 구성원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가장 크게 쓰셨잖아요. 성경에 주님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은 사람 없잖아. 근데 그 주님이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옳은 걸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이 되셨어요. 구성원이 되셨다고. 일원이 되셨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일원이 되신 후에 우리를 속량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식구가 되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과 같은 몸, 죄인 육신된 그 육신을 되셨어요. 막 더러운 죄인이 죄인의 몸을 어떻게 갖고 막 세상 사람 막 더럽습니까?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식구가 돼야지. 구성원이 돼야지. 근데 여러분, 심지어 진짜 식구인데 그래도 식구처럼 안 여겨. 그죠? 원수처럼 여기. 진짜 식구인데 막 뭘로 나를 재판장이 돼갖고, 관리와 재판장이 돼갖고 어떻게 해? 그죠? 막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죠? 속량하는 자가 되지 못해. 그리고 헌신했다 그러는 거예요. 별 모양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40년 교육시키는 거지. 그래서 네모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쓸만하다. 모세가 자기가 못 갑니다. 이런 걸 하나님 필요 관계 없어. 그거는 네가 간다 못 간다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별 모양을 갖고 있던 자를 네모로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원이면 좀 편하잖아. 저는 원래 둥글둥글 맞아요. 이런 사람 좀 편해. 좀 둥글둥글한 사람들. 예? 둥글둥글하니까 이렇게 좀만 이렇게 하면 네모가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막 별 삐죽삐죽한 막, 응? 아우, 그거 어떻게 네모 만들어? 하나 잘라내면 또 이것도 잘라내면 막. 저는 팔각별이에요. 죽어나는 거지. 육각별도 힘든데 팔각별로 막 8개.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가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식구가 돼야 됩니다. 교회의 식구가 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아픈지, 뭐가 고픈지, 지금 기도가 필요한지, 일꾼이 필요한지 이것을 함께 아파하고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자기를 채워 넣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약하구나. 내가 그 기도에 내가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말씀의 실행이 약하구나. 누구 하나 듣지만 행하는 자는 없구나. 그럼 내가 행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에 비어져 있는 곳을 채워넣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을 자꾸 그냥 내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오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거지 그 모습 그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시겠다는 거지 그 모습 갖고 못 써먹지 어떻게 써먹어.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람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이라는 걸 드렸다 그래 놓고 물건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줘놓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부시든지 뭐 막 쓰든지 닦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돼 줘놓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어떻게 써? 야야 갖고 가 잃어버리지. 야 너 써 너 갖다 안 써놔. 아니 줬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편하게 쓰는 것이지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저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러면 다시 갖고 가라 그러죠. 그러면 진짜 못 써먹겠다고 이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헌신은요 나를 드렸다고 말하는 모세처럼 드렸는데 재판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 식구가 되어서 이제 그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속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옳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지적당해요 당연히. 하지만 그 죄가 재판장으로서 지적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속량해내야 되는. 그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잘했다고 얘기 안 한다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하나님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속량하는 사람이구나. 내 친구구나. 내 식구구나. 내 형제 자매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그저 막 전도할 때마다 너 그러다 너 진짜 너 지옥 가 너. 우리의 전도 방법이잖아. 지옥 가. 넌 그러다가 진짜 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막 이러면서 그죠. 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걸 가르쳐 주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식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식구가 맞구나. 근데 맨 보면 우리 식구 안 같아. 남의 식구 같아. 그러니까 옳은 말 해도 안 들어줘. 안 듣는다. 식구가 돼서 말을 해야 돼요. 식구가 돼서. 교회 성장은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 공산당원 청년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도. 입양한 아들이.
안재선이란 분이었는데 손재선으로 개명해가지고 아들 삼고 신학교까지 보냈어요. 전도사까지 되셨습니다. 뭐 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뭐 삼아준 건가요? 원수와 같은 자를. 식구 삼은 거예요. 식구. 여러분 식구를 삼아버리니까 사랑해야 돼.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서 식구 삼았다. 아니면 식구 삼아서 사랑했다. 1번 사랑해서 식구 삼았다. 내 아들을 죽인 저놈 너무 사랑스럽다. 그래서 식구 삼았다. 1번. 2번 식구 삼아서 사랑했다. 사랑이 뭘까? 그래서 제가 사랑은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너무 강조 안 되니까 우리한테. 주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자녀 삼았다. 아니요. 자녀 삼고 사랑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었다. 우리가 예배할 만해서 예배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원리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사랑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행위야. 사랑의 행위고. 이걸 자꾸 모르니까 평생 못해 예배. 우리한테 사랑할 마음이 생길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 시대가. 다 속아. 그 마음에 언제 사랑이 들어가? 그 마음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게 원래 없어. 온통 밉지. 근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탕이라고 하는데 사랑해가지고 식구 자녀 삼았냐고. 자녀 삼고 사랑해버린 거지. 넌 내 자녀니까.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식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못 끄시느냐. 여러분 사랑이 없는 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혼자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 자기가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난 교회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말장난. 교회는 왜 공동체냐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식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언제 연지수를 사랑했어? 차미선 집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식구가 된 뒤부터 사랑스럽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스러운 거야. 되고 나니까 사랑스러운 거지. 사랑했더니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랑이 된다니까. 식구를 삼아야 사랑하기 시작한다니까. 손양호 목사님 그걸 아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누구 사랑할 수 있겠어. 막 진짜 그 마음은 사랑이 넘쳐서 원수 같은 그놈을 보고도 막 꿀이 흘러?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에요. 식구 삼고 자녀 삼으니까 이제 그를 내 자식처럼 여기기 시작했고 사랑이 된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쓴뿌리가 아마 저 나쁜 새끼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저놈의 새끼가 이랬을 거야. 목사님이라도. 사랑은 실행으로부터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 삼는 식구가 먼저 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입양하지 않습니다. 입양하니 내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한 아들도 내 손가락과 같아서 그 입양한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간쓸게 다 띄워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양해놓고 나니까 내 자식이야. 그러기 전엔 내 자식 아니거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래서 다 행실에 있어요. 감정을 말하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감정을 말했던 사랑은요.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막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갖고 막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감정이 식어버리니까 내 쫓아버리잖아. 암모니.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짧아. 목적 이루고 나니까 사라져버려, 마음이.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초창기 때는 감정적으로 좀 사랑했던 것 같아. 근데 40년 광야 훈련 받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 감정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안 간대. 싫대. 그런데 그들하고 한 식구가 되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엎드려서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사랑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잖아. 가기 싫다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그들의 식구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일원이 되니까 이제는 속량하는 자가 되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쓰임받는 자의 사랑입니다. 쓰임받는 자의 헌신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식구가 돼야 돼. 식구가 돼야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당연히 지적당하지. 그렇지만 그를 막아. 하나님 앞에 그를 막아주는 자가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기도할 땐 눈물이 나. 불쌍해. 아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그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안재선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 된 사람이 손재선으로 이름 손씨도 바꿨는데 나중에 전도사까지 생활하셨었는데 교회 떠납니다. 왜 떠났는 줄 아세요? 교회 떠나고 자기 결혼해서 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씨로 다시 바꿔 이름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하고 만나지도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재선이 진짜 못됐다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 때문에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은 식구 삼았어. 아들 삼았어. 그럼 더 이상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건 끝난 거야.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스타를 만들어봐요. 교회는 스타를 만들어야 되잖아. 누가 스타가 돼야 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스타가 돼야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아들을 이게 우리는 또 간증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대시에 살지 않았던 우리도 알잖아, 손양원 목사. 원래 몰라야 됩니다. 원래 우리도 몰라야 된다고, 손양원 목사님. 근데 우리 알죠? 왜 알았을까?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그때마다 누가 살인자로 올라왔을까? 벌써 이 얘기 내가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누구 이름이 올라올까? 살인자 안재선. 손양원은 스타가 되는데 그 아들은 간증이 나오는 교회마다 원수가 되네. 그래서 19사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우리가 스타를 만들어 놨으니까 워낙에 부각이 됐는데 식구가 돼서 식구로 살아야 되는 그는 맨날 살인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마다 얘기할 때마다. 이런 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 아니겠어? 아, 잘못한 거 딱 끝내고 자식 삼았으면 끝났어야지. 이제 내 자식이니까 그런 말 그만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다 지워졌습니다. 근데 스타, 한국교회는 항상 스타 만들어야 되거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일인데 별로. 그러니까 맨날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자의 그 타이틀을 벗지를 못한 거예요. 전도사가 돼서도. 우리 같으면 거기 버티겠냐고. 자기가 잘못한 거 이미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쓰라리고 아버지 삼아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거 아파서 신학교까지 가서 혈심으로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자기 아들이 있어. 안재명이라고. 근데 안경선 참 안경선. 안경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할아버지였던 걸 몰랐어. 근데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친식구가 와서 손양원 책을 주면서 네가 네 아버지가 사실은 이렇게 된 거 그때 알았.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거 그때 알았대 자기도.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한 번도 손양원 목사님에서 얘기하지 않았는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살인자의 과오가 씻어지지 않은 거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그 죄가 씻겨지질 않았어. 왜? 자꾸 스타를 만드니까 교회가. 스타를 만드느라고 살아야 될 사람을 계속 살인자 만드니까. 그거는 식구를 못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스타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스타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함을 보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지. 누가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종을 받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기뻐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아들이 되고 교회도 그를 완전히 용서하고 이제 우리 자식, 우리 한 형제 이제 그것은 바깥에 끝낼 이유도 없는 그냥 그 아들처럼 그리고 그냥 신실한 전도사님처럼 대우했다면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 알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교회의 팀을 만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진짜로 실현한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양 한 마리만 높여놓고 양 99마리가 한 마리 양 다 밟아버린 거야. 교회는 스타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 하나가 잘했다, 뜬다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무명인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걸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일원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일원이 되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네모에 끼워 맞추시니까 그는 거기에서 한 식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정말 내가 봐도 도망가고 싶은 백성들인데 거기서 끝까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속량하는 자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식구가 돼야 됩니다. 일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최고의 교회, 최고의 성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떠서 무언가 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헌신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네모가 아니야. 그는 아직 별이야. 이 모양대로 쓰라고 자기를 헌신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양대로. 아직은 못 쓰겠다 그러셔. 그거 언제 버릴 동안은 못 쓰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그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스타가 돼서 이 교회 내가 정말 하나 변신해서 이 교회 내가 건물도 짓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 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에 스타예요. 스타성이 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조용히 그 맞춰줘야 돼. 네모에. 그 안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네모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그 교회는 영광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스타와 같이 됩니다. 그게 팀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가 사는 교회의 성도들이 부각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좋아해요. 그래서 스타가 되려고 그러지 말고 구성원이 돼야 돼요. 식구가 돼야 돼요. 그 교회에서 뛰어난 일꾼이 되려고 마음먹지 말고 그 교회의 식구가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량하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길임을 다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40년 다 재훈련 받고 네모 만들었더니 정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속량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다시 온전한 믿음이 돼서 식구 스타가 아니라 식구로서 자기의 역할을 위치를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